오늘은 한자 공부의 초학 교재로 천자문이 건물인 까닭에 대한 생각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한자 공부 방법, 천자문은 건물입니다 라는 영상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표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은 그 까닭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자 초학 교재로 천자문은 건물이라는 표현은 천자문의 교재 채택에 신중함이 필요하다로 바꾸어 봅니다. 한자를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천자문을 함부로 교재로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단도직입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천자문이 너무 어려운 책이기 때문입니다. 천자문은 원래 이름이 차운 왕희지서 천자라고 한때서 보아 알 수 있듯이 전체는 한 편의 시이며 서체 공부를 위한 견본으로 편찬되었습니다. 천자문은 전체가 중복되지 않은 1000개의 글자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천자문이라고 하는데 이 1000개의 글자는 사자일구 291년에 아분이 된 259, 125연의 긴 장평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분은 또 9차례에 걸쳐 환운을 하였습니다. 천자문은 형식도 어렵거니와 내용 또한 매우 어렵습니다. 천자문은 문사철학, 전장제도, 천문지리, 명물전고, 풍속인정, 예의도덕, 인물고사 등의 다양한 내용들을 전고를 바탕으로 한문의 대우, 배비, 과장, 비유, 축약 등 고도의 수사기교로 이루어진 글로서 글자의 뜻만으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글입니다. 이러한 책으로 한자를 공부한다는 것은 속을 버리고 껍데기만 핥는 격이 될 뿐입니다. 천자문은 웬만큼 한문 공부를 한 사람들에게도 어려운 글입니다. 특히 천지현황, 우주홍황은 말할 것도 없고 용사화재, 조관인황은 번역을 보아도 무슨 말인지 어렵고 주석을 보아도 쉬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월 영측, 진수 열장에서 측은 특별히 단어를 이루는 경우가 없고 숙 또한 숙이 아니라 수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자문에 사용된 글자 중 4분의 1은 우리나라 상용 한자에도 없는 글자라고 했습니다. 천자문으로 공부한다면 일상생활이나 학교 공부에서 쓰지도 않을 글자를 쓸데없이 익히는 셈이 됩니다. 어려운 것은 차치하더라도 그 일로 공부의 실증을 느낀다면 그 영향은 실로 막대할 것입니다. 중국의 계몽사상가인 호적 선생은 천자문의 천지현황, 우주홍황을 두고 5살 때부터 읽기 시작하여 대학 교수를 10년이나 지낸 후에도 여전히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또 열하일기의 저자이자 조선 후기 실학자였던 박지원 선생 또한 자신이 가르치던 아이가 파란색으로 알고 있는 하늘을 어찌 검다고 하는지 천자문을 읽기 싫다고 하는 말에 할 말을 잃었다고 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읽히느니 차라리 시경을 읽히는 것이 낫다고 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선전기 언어학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최세진 선생은 천자문을 두고 학습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책이라고 하였고 그 보완으로 훈몽자회를 편찬하였습니다. 또한 다산정약용 선생은 초학자가 천자문을 읽는 것이 우리나라의 제일 나쁜 누섭이라고 비판하며 그 대안으로 아학편을 저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전히 천자문을 찬양하며 초학자들의 한자 식자 교재로 추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자를 매개로 한 한문을 기록의 수단으로 삼던 조선시대에도 바람직스럽지 않았다던 그 책을 한글 전용을 시행하는 오늘날 여전히 한자 공부를 시작하는 교재로 사용한다면 어찌 옳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천자문은 그 자체로는 매우 훌륭한 책입니다만 초학교재로는 절대 적절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천자문으로 공부를 시작하는 것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천자문으로 공부를 하다가 학습의 효율이 저하되고 나아가 그것이 한자 공부에 대한 실증으로 이어져 그 중요하다고 말하는 한자와 영원히 담을 쌓게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로 인해 한자어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우리말의 깊은 이해와 그 오묘한 맛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진즉 포기하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되니 그렇다면 이는 너무나 아쉽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